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너무 후딱 넘어왔어요. 다니엘 기도회하고 여러 교회 행사들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네, 미라클 모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디모데 전후서가 100%는 아니어도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잘 강해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회를 위한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한번 하고 이제 또 호세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호세아가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중3 때는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삼총사라고 불렸어요. 친구 3명이 늘 앞에서 예배드리고 늘 같이 놀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명이 같이 얘기를 막 하다가 한 명이 어디 가고 2명이 만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 2명은 한 명의 흠을 잡아요.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은 뭘 한다? 화장실을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셋이 얘기할 때 화장실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없으면 흠을 잡아요.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가면 네, 또 흠을 잡아요. 흠을 잡을 게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우리가 특별히 똑똑하지 않아도 사람이 흠 잡을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은 얘기할 때 누구의 흠을 잡는 것보다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참 힘드실 거야. 목회하고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누구나 사람이 모이면 흠이 보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해 줄 때,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없어도, 내가 실수해도 이분들은 내 실수를, 내 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시겠구나. 그 공동체 안에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둘이 모여서 다른 사람 한 사람 흉을 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이쪽에서 흉을 보고 이 사람이 없으면 저쪽에서 흉을 보면 그 공동체에서는 안정감을 느낄까요? 불안함을 느낄까요? 늘 내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흠잡히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흠을 감싸줍니다. 내 자식 흠 밖에서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자식은 잘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모여서 누구의 흠을 보는 것은 결국 그 흠이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안 먹는, 비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약하고 부족한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비난과 비판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을 멈추고 그를 감싸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때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로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된 말, 악성 종양 같은 말을 교회에 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끗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악성 종양 같은 비난이에요. 악성 종양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을 멈추어야 됩니다. 비난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너 잘못했어.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는데 3개는 나한테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신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박혀요. 나를 더럽히게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비난이에요. 악성 종양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를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투는 자인가? 누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인가? 누가 순종하는 자인가? 누가 불순종하는 자인가의 문제예요. 얼마나 잘났냐 몰랐냐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용서하고 이해하는가? 누가 다투는 자인가?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누가 불순종하는 자인가?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D.L. 무디가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한 기자가 찾아와서 누가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라고 고자질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날 잘 몰라서 그렇지. 만일 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았다면 훨씬 더 혹독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만 비판한 겁니다. 나는 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저를 비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더 훨씬 죄인인데 다만 저는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믿음과 사랑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진심 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 밤낮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저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부교육자일 수도 있어요. 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가 직접 부딪혀서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저도 부교육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고 중직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전도인이 되고 때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모든 직분들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이 없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악성 종양 같은 말들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는 다 그렇게 나눠 놓을지 몰라요. 사람을 학생 때부터 등급을 나누고 재산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그릇 되고 싶어 할지 몰라요. 큰 그릇 되고 싶어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혁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다 큰 그릇 되고 싶고 우리는 다 금그릇 되고 싶은데, 정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 줄 아세요? 날마다 쓰는 그릇. 김장하셨어요? 김장 때만 쓰는 큰 다라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 1년에 몇 번 안 나와. 커. 근데 이 큰 다라이가 깨끗할까요? 잘 안 끄네. 구석에 박아가지고. 금그릇, 잔치 때만 한 번씩 나오는 비싼 명품 그릇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올려져 있어요. 깨끗할까요? 여러분, 제일 깨끗한 그릇은
날마다 쓰는 그릇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날마다 쓰는 그릇, 먹고 또 닦고 올려놓고, 또 그걸로 먹고 또 닦고 올려놓고, 또 먹고 그걸로 또 닦고 올려놓고.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금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은 날마다 쓰는 그릇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목회자와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뭐 어느 큰 교회랑 비교를 하는 것 같아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목사랑 밥 한 번 먹기가, 물론 원하면 자주 먹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만나달라고 저한테 애원을 해도, 제가 전 교회에서 500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365일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다 1년에 한 번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부르면 언제든 볼 수 있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매주 만나서 식사하고, 매주 만나서 성경을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손에서, 교회에서 늘 접촉하며 늘 쓰이는 그릇이 있어요. 교회에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목회자와 더 가까이, 큰 그릇, 금 그릇이 아니라 가까운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가까운 그릇이다.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목회자와 가까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온 게 축복이에요. 이 몇 명 안 돼서 저랑 늘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릇을 하나님이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22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에 무엇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변론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 판단을 잘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온유함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에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100%는 아니지만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뜻을 따르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회개함을 주시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진리를 알게 하신다. 목회적으로 저의 큰 고민이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깨졌어요. 가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막 화가 불같으신 분이 있어요. 목회도 또 잘하세요. 저는 화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안에 눌러놓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심리를 받을 때 저는 이거를 폭발을 시키지 못하고 늘 누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폭발시키느냐? 사람이요, 여기 위에만 올라가면 좀 변해요. 말씀을 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갑자기 사람이 폭발해.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크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새벽에도 길게 큰 소리로 기도해서 목이 나을 시간이 없어요. 의사가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목 감기가 오래 가는 사람 자기 처음 봤대.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화를 버리고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화를 삭히고 더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절대 다툼은 선한 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하던가요? 절대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어머니 아래서 햇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로 자라지, 억압되고 불종적인 가정에서 건강한 정서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서 그 율법에 눌려서 그 율법의 화와 그 율법의 노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분은 말없이 내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이나 화나 비난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만이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온유한 사랑 외에는 우리가 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말없이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배반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청년 제자에게 열심히 충성하며 목사님이 최고라고 따라오는 그 청년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대. 아이나 다니까 어느 날 불평불만 잔뜩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대. 거봐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하자. 여러분, 사람은 배반해요. 친구도 배반하고 형제도 배반하고 자식도 배반하고, 여러분 머리채라도 붙잡고 잘잘못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밤새 고생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조반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깨끗하게 주님과 가까이, 교회와 말씀과 가까이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멈추고 악성 종양 같은 비난을 멈추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 긍휼한 마음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